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같이 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떠나 가시니라. 아멘. 아마 당분간 더위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또 건강에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한 젊은이가 젊은 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소명을 받고 목회자가 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여서 오랜 기간 훈련을 받고 목사가 되어서 어느 교회에 첫 청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 이제 부임하여서 첫 목회지, 첫 주일, 첫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 설교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 날 고민을 하면서 준비 열심히 하여서 설교를 전하게 되었는데 첫 목회지의 첫 예배의 첫 설교, 너무 긴장을 하여서 단어가 이제 엉키기를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설교자가 이 앞에 올라와서 이렇게 편안한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긴장하는 겁니다. 굉장히 긴장하는 겁니다. 그 젊은 목사가 대단히 긴장을 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올라가서 이렇게 설교했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000개와 물고기 2,000마리를 가지고 5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설교 내내. 근데 이게 단어가 한번 이제 엉키니까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니까 계속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외치고 이제 앉아 계시는 분들은 벌써 다 알아들으시고 긴장해서 저렇구나 이해를 하셨는데, 설교 다 마치고 끝나려고 하는데 제일 앞자리에 앉았던 성도 한 분이 I can do that too 그랬답니다. 그까짓 건 나도 하겠단 말이죠. 떡 5,000개, 물고기 2,000마리 가지고 5명 먹이는 거 그건 나도 한단 말이죠. 이분이 당황이 됐습니다. 더 당황이 된 거죠.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잠을 못 자겠습니다. 너무 창피하고 죄송하고.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분이 다시 그 설교를 잘 준비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시작 때 사과를 하고 제가 첫 설교에서 그랬는데 오늘 다시 제가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이 기적을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잘 전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면 되는데 이분이 또 괜히 이제 지난주 그 부끄러운 게 생각이 나서 그 말 하셨던 그분을 쳐다보면서 How is that? How about that? 그랬답니다. 됐지요? 이제 이런 거죠. 그랬더니 그 앉아있던 분이 또 그러더랍니다. I can do that. 그까짓 건 나도 하겠단 말이에요.
아니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하고 5,000명 먹이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랍니다. 지난주에 남은 게 있는데 그걸로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까짓 건 나도 하겠단 말이죠.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다 등장하는 기적의 사건이 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만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의 사건은 신약 성경 안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사역의 전체적인 의미가 무엇이고 전체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사역의 성격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적이 일어난 곳은 들판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해가 져가는 무렵입니다.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들에 수만 명이 모여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배가 고픈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인생과 똑같다, 그 말씀입니다. 인생이 꼭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뜁니다. 무엇인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는 것과는 별개로 삶 속에는 항상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채워지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것을 완성을 시켜 놓으면 그것으로 다 됐느냐 돌아보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채워야 할, 메꾸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나온 삶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순간이라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까? 항상 뭔가가 부족합니다. 우리는 항상 목이 마릅니다. 항상 우리 가운데는 궁핍함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런 경험을 했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수고하고 노력해서 큰 명예를 이루었는데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참 많이 수고해서 큰 재산을 모았는데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성공의 선두주자가 되었는데 자식이 협조를 해주지 않습니다. 인생이 항상 이런 모습입니다.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는데, 그래서 이루었는데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을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민의 삶 속에서 또 한국에서 방문 오신 성도들도 있으신데 열심히 지내오신 지난 인생길에서 다 이루셨습니까? 이제 필요한 것이 더 이상 없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이런 상태에 여러분들 지금 살고 계십니까? 뭔가가 또 채워야 할 그 무엇인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우리 인생의 그 현장은 광야입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해결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바로 그 상황이 역설적으로 기적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면 기적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2시간 좀 덜 자서 해결할 수 있으면 그건 뭐 기적이라고 할 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덜 먹고 더 수고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면 그것도 기적이라 우리는 부르지 않습니다. 기적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이룰 수 없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기적입니다. 먹을 것 산처럼 쌓여 있는데 먹을 것을 만드는 것,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재산이 산처럼 쌓여 있는데 또 뭐 돈 얼마 버는 것, 그것도 기적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과 같은 사면 초가와 같은 이런 상황 속에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바로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위한 부르심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어려운 일이 있고 해결할 수가 없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이제 기적을 체험하셔야 할 조건들을 다 갖춘 상황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이 되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광야에서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도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을 우리가 함께 체험하는 온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기적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힘으로 해봤는데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고해봤는데 아직도 문제가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그 기적은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셔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이 아마 빌립을 일부러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12 제자 중에도 대단히 계산이 빠른 이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순발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사람들 숫자를 휙 돌아보고 대강 짐작을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을 최소한 먹이려면 얼마가 들겠는가? 그가 가지고 나온 답이, 주님, 각 사람에게 아주 조금씩 먹일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한 데나리온은 당시에 건장한 남성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해서 받을 수 있는 품삯입니다. 5,000명인데 여러분들 200데나리온 가지고 먹이면 한 데나리온에 몇 명이 해당이 되겠습니까? 빌립처럼 한번 빨리 계산해 보십시오. 25명 아닙니까? 그러면 하루 번 것 가지고 25명을 먹이려면 그건 뭐 대단한 부담입니다. 뭐 많이 무슨 수입이 있는 분들은 부담 없겠지만, 그러니까 아주 조금씩밖에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빌립의 답은 지금 200데나리온이면 그저 시장길을 좀 멈출 수 있는 해결은 되겠습니다. 그런 답이 아닙니다.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안 됩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그게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빌립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생각했지만 그에게 주님께서 그에게 기대하시는 어떤 꿈과 비전은 가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세 끼를 잘 차려서 진수성찬으로 먹는 것, 그리고 그것을 365일 반복하는 것, 그게 행복한 삶은 아니지 않습니까? 잘 먹지만 잘 먹는 것이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인생의 유일한 목적은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건 생존입니다. 연명입니다. 그냥 숨쉬고 사는 것이지 그것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그것 위해서 인생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도 빌립처럼 곰곰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꿈을 가지지 못하면 그 깊은 생각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비전을 가지지 못하면, 미래에 대한 이상과 꿈을 가지지 못하면 그 깊은 생각은 그냥 고민일 뿐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는 계산은 잘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직시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문제를 붙잡고 실험한 것입니다. 분석은 했는지 모르지만, 문제를 정확히 보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문제 너머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나름대로 분석하고 계산 잘하고 열심히 고민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그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바다 한가운데 자그마한 배를 타고 나가서도 그 배의 선장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그곳에서 찬송하며 대양을 향하여 헤쳐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등장을 합니다. 그 안드레, 이 사람은 빌립보다는 한참 나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 했습니다. 안드레에 대해서 not bad. 네? 빌립에 비하면 뭐 이 정도면 괜찮다 말이죠. 그런데 not yet입니다. not yet. not bad but not yet. 빌립보다는 좀 나은데 그래도 아직 부족합니다. 우리가 안드레를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왔는데 제자가 12인데 왜 하필이면 안드레이었겠는가? 뭐 성경에서는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근데 안드레는 이런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본문에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예수님 처음 만나서 기쁨으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알고 안드레가 한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집으로 쫓아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와 보라, 오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안드레는 베드로처럼 뭐 막 두 팔 걷어붙이고 나를 따르라 뛰어나가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는 아닙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막 앞에 선두에 나서서 십자가를 지고 달려나가는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그 안드레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항상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고민을 말하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인도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남들에게 뭔가 편안함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성품, 이런 성격이 남들에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 믿을 때 이런 사람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나는 아무 말 하지 않는데 나를 보는 사람이 저분 참 푸근해 보이고 편안해 보인다. 마음에 고민이 있을 때 저분하고 좀 상담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인격 우리가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안드레에게 와서 어쨌든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인도받아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가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들? 결론은 빌립하고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있는데 이건 사투리로 택도 없이 모자랍니다. 어림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족합니다, 주님. 결론은 똑같습니다. 자, 안드레는 빌립보다는 훨씬 진보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이루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게 되겠나 안 되겠나 자신이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 가운데 가장 많은 믿음의 유형이 이 안드레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뭔가는 해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확신이 없습니다. 뭔가는 해보려고 움직이는데 정성을 기울여 보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이게 되겠나? 이게 정말 가능할까? 아마 힘들 것 같다.
그게 지배적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속에서 노력은 하는데 헌신이 따라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일에 참여는 하는데 열정이 없이 그냥 건성 참여하는,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진 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시는데, 주님께서 그런 믿음을 갖추지 못한 제자들 앞에서 믿음의 행동을 하십니다. 빌립을 보시고 안드레를 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 다 앉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하며 기도하신 후에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믿음은 여러분들 똑같은 상황 속에서 기적을 여는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께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세상은 오늘도 외칩니다. 나는 내 눈으로 볼 수 있으면 나는 믿겠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으면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 참 가능성들이 많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엄청난 가능성을 넣어주셨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삶의 지혜, 돈 주고 바꿀 수 없는 것들입니다. 살아야만 얻을 수 있는 삶의 현장에서 얻은 그 경험,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듣고 배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어떤 전공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사업을 일구고 재산을 모았습니다. 우리의 재능,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재물, 건강, 이게 다 가능성입니다. 우리의 학식 다 가능성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엄청난 가능성들 그렇게 쌓아 있을지라도 그것이 주님께 연결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주유소에 자동차가 기름 넣으러 들어왔습니다. 기름을 가득 채워주시오. 주인이 말합니다. 기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기름이 다 떨어졌습니까? 그분이 대답합니다. 탱크에 기름은 가득 차 있는데 전기가 나갔습니다.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말씀입니다.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주셨는데 그 가능성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질 못하고 계속 쌓아만 놓고 그것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서 고민하면서 끝내 기적을 경험 못하고 인생이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믿음으로 나오는 그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기적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된 것임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아이에게 도시락을 싸서 들려보내는 부모가 몇이나 되었겠습니까? 이건 뭐 거의 없는 이런 예입니다. 그런데 그 메뉴라고 하는 것이 참 소박하기 짝이 없습니다. 풀기가 없어서 그저 다 조각조각 흩어지는 보리떡, 아이가 먹을 보리떡 5개, 생선 2마리. 근데 그것이 우리 밴쿠버에서 선호하는 무슨 와일드 사카이 살몬 이게 아니고요. 저 손가락 굵기 송사리 2마리, 무슨 뭐 오르가닉 유기농 건강식 빵이 아니고 없는 집에서 간신히 아이 굶을까봐 그저 시장 맞춤이라 해라 그래서 마련한 보리떡. 그런데 거기 기적이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먼지 같은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그 일이 될 것이다. 믿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있든지 없든지. 근데 우리는 자꾸 믿음의 양을 다룹니다. 양을 거론합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이만해서 그 일을 하지만 나는 믿음이 요만해서 못한다. 그 요만한 믿음이라도 주님께 드리면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분량은 상관없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난다, 그 말씀입니다. 엘리자베스 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쓴 짧은 시 가운데 조금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설탕을 조금 써도 음식의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비누를 조금 써도 몸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햇볕이 조금 비춰도 새싹이 힘차게 자랄 수 있습니다. 연필이 조금 남아도 아름다운 글 한 편을 남길 수 있습니다. 양초가 조금 남아도 주위의 환한 빛을 밝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이미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비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불만을 가지고 불평하고 움직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 번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인데 그 인생을 불평 불만 속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서 그냥 다 허비해버리고 마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주인이 먼 곳으로 떠나면서 종을 불러서 종들에게 재산을 맡겼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 다른 사람에게 5달란트.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른 종들과 비교를 합니다. 뭐 2달란트, 5달란트 저걸 가지고는 뭘 할 수 있지만 이 1달란트 가지고는 뭘 하겠는가? 그래서 그걸 땅 깊이 묻어놨다가 주인 오셨을 때 다시 가져다가 반환을 합니다. 그때 주인이 반환된 그 1달란트를 들고 온 종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오늘 우리들에게 맡기신 이 가능성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작고 크고 그게 아니고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맡겨드리면 거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혹 이제까지 지내오시면서 내 인생은 뭐 그저 보잘것없는 정말 남들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다. 이 인생 뭘 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께 드려질 때에.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주님 앞에 부름받은 초대교회 사람들, 뭐 세상에 내놓을 만한 그런 사람 거의 없다 그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주님께서 주신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가능성을 알고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드릴 때에 주님 손에 연결될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삶 속에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가? 아이는 어리고 직장은 아직 내가 원하는 그런 직장이 아니고
미래도 그렇게 뭐 환하게 비춰오는 것 같지 않고 가능성이 나에게 있는가? 나에게 남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또 있겠는가? 그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들고 나가서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위대해서 내가 이루는 것 아니고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기적은 감사가 있는 곳에서 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 다 앉으신 다음에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곳에 와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병이어밖에 없지만 이 떡과 이 음식에 복을 주시느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 끝에 기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여러분들 우리가 다 갖추면 감사할 수 있겠는데 하는 아쉬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사업만 매듭만 지어지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 참 많이 만났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 사업 이것만 되면 저는 교회 짓겠습니다. 제가 그 말을 30년 전에 들었는데 아직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 사업만 되면 내가 하나님 일을 위해서 정말 큰 몫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근데 아직도 기다리고 계세요. 어떤 다른 분은. 저는 그런 분들도 봤습니다. 지금 사업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중에서 이분이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걸 봤습니다. 지금 당장 빚을 갚아야 하는데 하나님 일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당장 빚을 갚아야 하는 어려운 순간인데도 제가 이번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내서 섬기고 자기 달란트를 들여서 섬기는. 근데 그때 기적이 일어나더라 그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정말 사업이 힘든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지금 이렇게 운영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 일을 같이 도와서 일하는 사람이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 사업체가 굴러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분들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걸 저는 목격을 했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한 가정주부가 간증을 한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을 해보니 남편이 술 없이는 못 사요. 그죠? 사람은 좋은데 그죠? 1년에 한 절반은 술을 마셔야 되는 이런 분이셨습니다. 신앙생활 본인은 열심히 하는데 남편은 전혀 관심이 없고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남편이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인사불성 상태로 들어와가지고 쿨쿨 자고 있는 옆에서 남편 바라보며 기도를 하니까 한없이 눈물이 나옵니다. 인생 한 번 사는 삶인데 내 인생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것인가? 이 남편 내가 잘못 만나가지고 내 인생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별하별 후회, 원망, 탄식 다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고 너무 분하고 원통해서 엉엉 울다가 주일날 들은 말씀이 생각이 났답니다. 감사하는 삶, 거기서 기적이 시작된다. 여러분들, 우리의 감사의 어떤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제일 힘든 게 뭡니까? 관계 아닙니까? 관계. 인생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 관계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술 취해서 쿨쿨 자고 있는 남편 들여다보면서 울다 나중에 그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감사 한번 해봐야 되겠다. 감사 한번 해야겠다. 그래서 감사의 제목을 기억을 해보려고 하는데 생각나는 게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궁리궁리 하다가 억지로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술 취해서 인사불성 자고 있는 남편이지만 그래도 같이 살 수 있는 남편이 옆에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틀이 멀다 하고 술이 취해서 이러고 다니는데,
그래도 한 번도 길 잃어버린 것 없이 집에 찾아 들어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남편이 비록 이렇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새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 가능성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이게 억지 아닙니까? 이 감사는. 토요일이 되면 주말이라고 너무 신이 난다고 술을 더 많이 마셔가지고 주일날 아침은 깨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토요일날은 더 많이 마셔가지고 주일날 하루 종일 집 봐주니까 제가 교회 가서 이런저런 봉사 다 할 수 있으니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웃기더랍니다. 이게 뭐 감사가 되겠단 말이죠. 예? 그래서 울다가 또 킥킥하고 웃는데 그때 남편이 깼답니다. 그리고 쳐다보면서 왜 울다 웃다 하냐, 뭐 하고 있는 거냐 지금, 그랬더니 이 분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당신 같은 남편 만나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웠게도 남편이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내가 다음 주부터 나도 교회 좀 가야 되겠다. 나도 좀 예수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지금은 그 가정이 잘 믿고 잘 섬기는 그런 모범 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감사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도 나와서 주님, 제가 계산 다 해봤는데 제자들 중에 저같이 계산 정확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정확히 분석했는데 부족합니다. 안드레가 와서 주님, 제가 하나의 도시락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뭐 도움이나 되겠습니까?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것들을 들고 와서 주님께 연결이 되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이 무엇입니까? 오병이어로 장정만 5,000명 먹고 남은 것을 모으라 하셨을 때 남은 것만 12광주리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게 주님의 역사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역사의 원형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부족을 아십니다. 우리의 한계를 아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가 채워야 할 우리의 문제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우리가 채울 수 없음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들고 나가서 엎드리고 주님께 내어드릴 때에 우리에게 채워주시는데 다 채우시고 남게 해주십니다. 다 해결해 주시고 차고 넘치도록 해주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역사의 모습입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한번 돌아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게 접니다 주님. 그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제 주님께 우리 같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맡겨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 삶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위에 차고 넘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